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이 말씀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룩한 이 주일에 6월달 마지막 주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이 6월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이차가 많은 형이 한 사람 있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집에서 나가 가출을 한 후 몇 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형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크게 성공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형은 동생들을 데리고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집에 돌아와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객지 갔다 오니까 아버지하고 늘 다투는 소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는데 계속 아버지하고 다투는 형을 보았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 사업만 하면 얼마 안 가서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으니 우리 선산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선산을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땅을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이 땅을 팔아서 사업을 자금을 대줄 수 있느냐,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을 팔 수 없다. 그렇게 아들에게 못을 받고 아들에게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땅을 팔아 달라는 겁니다.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금방 우리 집은 부자가 될 터인데 왜 이 땅을 팔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산 너머의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왔는데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마당 앞에 신천으로 누군가를 덮어놨는데 열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모님이었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고 그 형이 집에다가 불을 놓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집에 불타 돌아가신 겁니다. 사고를 저지른 후 형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홧김에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큰 높은 소나무에 목을 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형 성격이 되었답니다. 마음속에서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속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용기가 없어서 말은 않지만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 자꾸 튀어나와서 모든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이 참 이상하도록 삐딱하게 나가고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자꾸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잘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더구나 신앙이 좋은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이 되면 될수록 이 청년, 이 어른, 이 장년, 그 소년이 장년이 되었던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성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화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고개를 들고 자기를 괴롭혔다고 얘기합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엔 중독 중세로 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기도 소리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 먹으면 딱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술만 먹으면 눈을 딱 치켜들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이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상대방에게 하는 그 말, 당신이 뭐 나에게 보태준 거 있어? 그 말의 뜻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형이 도시 가서 뭔가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까지 너무 땅 팔아서 줬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눌러서 좀 보태주지, 그 말을 뭐 보태준 거 있어? 이 말로 바꿔서 그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술만 먹으면, 그리고 괴로우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은 그 말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끝장납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다고 어째 한 번 하면 뭐 보태준 거 있어? 예수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 말을 눈을 치켜들면서 한 번도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는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가 그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내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같이 그 남편이 뇌졸중에서 깨끗이 치유받아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응답을 했다고 분명히 본인도 믿고 아내도 믿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속에서 뭔가 울컥 솟아오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 남자의 마음을 괴롭히고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울먹거리면서 눈물이 수돗물처럼,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처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그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말 속에 항상 눈을 치켜뜨고 뭐 보태준 거 있어? 이 말을 한 그가 말이 바꿔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는 눈을 치켜뜨지 보는 법이 없었답니다. 또 하나, 그는 언제나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제가 뭐 도와줄 게 없나요? 제가 뭐 보태줄 게 없나요? 이렇게 말이 바꿔졌다. 이렇게 말이 바꿔진 그의 인생, 그의 삶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보태준 거 있니? 하는 그 말 속에 이제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요? 하는 이 말로 바꿔지는 그 가정의 현실, 그때부터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세우시기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만들어서 내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보태준 거 있니? 란 이 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 내가 누가 도와줄 것 없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진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내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내 인생이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도 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이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온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공통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못된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적은 내용이며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시편 12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만 첫 줄만 한번 앞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의 입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말하는 그 태도, 그의 말하는 중심, 그의 말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이 말 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그 소년이 커서 나중에 뭐 보태준 거 있냐 하는 그 말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는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하는 이 말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신앙인들 속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대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애절한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을 세워주세요 하는 이 말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나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건 내가 이루어야 나야 된다고, 이건 내 몫이라고 그렇게 앉으면서 하나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았던 솔로몬의 얼굴, 환해지는 그 얼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명석한 두뇌에서, 명석한 지혜에서 솔로몬이 그 말을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모습,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걸복걸했던 그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하게 고백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리고는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없지만 아들아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는 성전 지을 재료를 아버지가 다 마련해서 아들에게 주고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셨으므로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앉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러면서 솔로몬의 중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이 분명한 신앙의 확정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셨듯이 저도 하나님 세워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제물 속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지금 성전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고백이 담아있는 1000번제의 제물. 할렐루야.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란 어떤 겁니까?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될 텐데 그 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 속에 있는 1000번제, 헌금 속에 1000번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의 그 드림 속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아있고 몸이 담아있고 인생이 담아있고 이 1000번제 속에 솔로몬의 영이 담아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집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1000번제를 드리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가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담아있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드디어 솔로몬과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이 되어서 솔로몬의 생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여 나에게 하나님 왕으로 맡기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이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까? 내가 오늘 바쁜데,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될 텐데, 내가 여기 정말 올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랑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성격으로 내 환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을 구하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오래 사는 것도 주고 모든 것도 주고 특별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우면 그 중요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게 만들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뒤로 자기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도 세워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 이 제단, 이 예배, 하나님 만남. 6월에 여러분과 제가 6월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7월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맥주의 감사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1년에 맥주절에 교회가 탄생하고 맥주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졌는데 맥주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맥주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맥주절기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저희 교회는 긴 역사도 있지만 감동반응을 받을 만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하면 1년 동안 모았던 저금통이 몇 개씩 올라왔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드린 헌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옆에 땅을 생각하며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 결혼 예물, 애들 돌, 무슨 금부치 다 팔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완전히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금해. 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고 인생을 살면서 피땀 흘리고 정말로 열심히 해요. 대학볕에 가서 일하고 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하루 꼬박 일하고 그 다음날 쉬는 사람들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근데 한국의 경제적인 원리에 보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임금이 적다는 거예요. 조금 일하고 그리고 슬슬 편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이 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논리이지만 현실이니 어떡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왜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어야죠. 수고하면 대가가 있어야죠. 왜 없을까? 그 이유를 어떻게 이 성경은 설명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신앙인의 천칙, 신앙인의 논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백, 간증.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란 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단 말, 이 말은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을 보듯 훤히 들여다보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여, 2015년 6월 마지막 주일, 2015년 7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이 진실한 이 마음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집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이 저 집은 세우지 못할까? 그 이유를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분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속에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내 속에 분이 가득 차 있어요. 열심이란 말은 의식이지만 분에 차 있다란 말은 영성입니다. 열심은 행동이지만 분에 차 있다란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마음 속에는 분에 차 있고 아무리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열심은 내 열심일 뿐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심의 집이 되게 하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 속에, 행동은 분명한데 마음이 아니면 그는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열심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죄를 짓거나 마귀의 틈을 타면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호와께서 왜 나 집을 세우지 못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이 없어집니다. 저는 해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 강원도 홍천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또 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적어놓고 그리고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갚자.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자. 이제까지는 내가 세우려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게 하자. 오늘 장학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이번 너에게 사랑을 받은 건 다 아이들에게 나눠줘라. 교회에서도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다 줘. 다 아이들에게 줄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참 좋은 교회가 여기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고백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나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다. 하나님 오늘 나타나셨다. 이런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까지는 안식월이라고 34년 목회하면서 처음 2달 동안 쉬어봤어요. 감사했습니다. 참아주고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또 쉬셔야 된다고 말해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부터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것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분을 빼버리고 돌짝밭에 심기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신방을 갈 수가 없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맞아. 한 주에 한 사람씩 나하고 같이 식사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밤늦게 내가 집에 가서 신방은 드리지 못하지만 문간 신방 가서 축복 기도하자. 이제부터 제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좋은 게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승리합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